본문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아서 우리 본문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없는 분은 이 셀폰 안에 있는 것 사용하셔도 되고 함께 쉐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곡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예. 참 귀한 찬양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속에서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찬양이 어디에서 탄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탄생되었는가? 이것은 다윗이 동굴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동굴 경험을 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정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굴을 2번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동굴을 경험했고요.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또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동굴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함께 동굴 경험한 사람.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광야가 동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 대접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동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격 대접 받을지 못할 때 그렇죠? 그런 때 많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인격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인생이 아니라 벌레다라고 했습니다.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격 대접 받지 못할 때에 저들이 예수님 대우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렇게 드라이빙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반전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 반전입니다. 복음은 전화 위복입니다. 복음은 그렇잖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모르면 말짱할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정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역사 속에 교훈을 남겼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네,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도 믿을 필요 없고, 여러분 귀하다 좋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애쓰고 힘쓰는 돈도 여러분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의 인격 대우가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힘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명령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십니다. 영권을 주십니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그런 영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어야지, 그냥 사람의 계산 속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재단에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했지만 영신건강 그 아줌마가 100만 불 챙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돈 독이 오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옆으로 좀 샜는데 동굴 경험,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어쩌면은 필수 코스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동굴이 터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레마로, 로고스가 레마로 되게 하셔서 진리로 내 인생을 풀게 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풀려진 삶을 산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속에 당신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동굴 경험한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니엘도 말이죠. 동굴 속에서 사자가 그를 완전히 뼈채 으드득 씹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 자,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이 집요한 그 공격을 피해서 굴에 들어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자유분방하면서 정말 그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를 건너서 생명 강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갔다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튠업시켜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노래하게 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용장입니다. 그 사람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를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생명 바치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잖아요. 복이 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화가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다윗의 영성을 전천후 영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어디에 피했나 하면 주의 날개 그를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습니다. 주 날개 밑 뭐예요?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는 다윗은 지성소에 주님의 법궤 위에 얹어진 속죄소 위에 있는 스라빔 같은 천사의 모습이 있는 그 날개, 주님의 날개,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소용돌이치는 그 모든 부분을 갖고 들어가면 아까 깊은 바다 속은 뭐라 그랬어요?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거기가 어디냐 하면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강수 흐르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각하지 않고 죽은 감정이 흘러나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사람 만나면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죽어가는 드라이된 광야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와서 정말 그 말이 생수가 되어져서 그 말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주 초점이 제대로 딱 튜납이 되잖아요. 내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믿음이잖아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사자와 같은 금방 해체시킬 그 기세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의 주님이 그 삶 속에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I am을 보냈다라고 하라. 나르는 새도 그냥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세를 갖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누가 너 보냈냐? 그러면 모세야 I am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십니다. 동서남북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제5의 방향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낙하시키셔서 그 모든 상황을 평정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5절과 11절은 후렴절인 거죠. 똑같이 나오죠. 5절과 11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이거 내가 만민 중에 그렇죠. 그 찬양 주의 영광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했습니다. 갑자기 누구예요? 요셉의 삶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근데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오히려 그를 웅덩이에 넣었던 형들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웅덩이 안에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는 역사를 했고요. 또 그 형들은 마치 웅덩이 상황과 같은 곳에 들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진리 붙잡고 가는 사람 안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서 전화위복에 보상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습니다.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봤다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사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드려지고 했을 때에 웨이스트, 낭비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이요. 전화위복.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면서 그렇게 낭망하려고 할 때 그 영혼을 향해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 들은 것처럼 영혼이 낭망해가지고 풀도 죽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푹 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의 힘을 받아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만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 너 인생을 소망을 네가 네 안에 두면서 네가 원하는 소망을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가시 발리듯이 발려질 때에 순전한 하나님의 소망만 딱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갖는 비전들, 꿈들, 소망들 어떤 단어로 표현돼도요,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소망 그 자체, 비전 그 자체가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는 주님이 그것을 사정없이 깨트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 기본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기본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in the name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웠던 그 부분들을 주님이 이 목회가 이게 그래서 복이 되었어요. 저는
목회 체질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딱 잡아다가 주님이 시키시면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이렇게 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한 것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 그것 주님이 하나씩 빼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거 그대로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 정말 제 삶 속에 주님께서 정말 은사로 주신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갔다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망중한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결론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같은 가치로 확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이게 바로 라디오에 이렇게 튠업 1604 하면 1604에 튠업 딱 하면 그 1604의 라디오에서 음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뜻에 확정되어서 튠업이 딱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의 것을 흘려보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튠업. 그래서 튠업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 생명 강수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튠업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릴 아이들은 손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손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이 부분에 약간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 아픔이 있구나, 여호와의 또 슬픔이 있구나, 저거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너가 내 마음속에 이 부분들 좀 쉐어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쉐어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위해서 네가 정말 무릎으로 섬기고 또 실제적으로 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음을 받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튠업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리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면서 어느 위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딱 튠업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동굴 안에서 컴컴한 밤에 별은 반짝인다라고 한 것처럼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 빛과 일반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내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밤중쯤 되어서 기도하고 참회했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면서 모든 묶여진 것들, 그 들었던 사람들 밤에 이 새끼들 그러면서 애쓰자 하면서 막 욕도 했는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묶여진 것이 다 풀려지고 옥문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옥 부흥회가 일어나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아마 그 시드 멤버들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그 컴컴한 그런 곳에서 노래하고 찬송했을 때 시간이 될 때 이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어둠은 빛과 더불어 물러가는 그 새벽. 하나님,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청년 때 새벽 깨우는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회가 우리 교회 자체는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청년들이 한 50명 모였습니다. 50명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고 말이죠. 불광동 그 뒤쪽에 있는 그 불광기도원인지 뭐 어떤 기도원인지 올라가다 보면 그 반석이 따뜻한 반석이 있어요. 여름에 보면 거기에 누워가지고 주님들 찬양하고 말이죠. 밤새껏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원 가보셨죠? 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금 때라서 통금 해제 되어지면 그 시간에 내려가지고 첫 차 타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밤을 새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에 깊은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 문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으로 클릭하는 우리 예수마을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공창에 이르나니.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영적인 동굴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시각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굴 끝이 브레이크드루 되어지면서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참새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과 같이 시각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정직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내 눈 안에 있고 그러한 그 눈의 변화, 즉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말에 생명력을, 권세를 실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 안에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이 비방과 위협을 받을 때에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라 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비방과 위협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함께 비방하고 정말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주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